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안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의 감사는 내일의 축복이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오늘의 감사는 내일의 축복이다. 시작. 오늘의 감사는 내일의 축복이다. 예, 맞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고 있으니까 행복하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보니까 행복하다. 노르웨이 속담에 마귀는 감사하는 자를 괴롭힐 수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면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최고의 비결은 감사입니다. 감사만 많이 해도 인생은 행복하고 인생은 살만나고 꿈꾸는 것 같은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약의 다윗 왕 같은 경우는 고생을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10년이 넘는 세월을 도망자의 삶을 살아왔고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윗 왕이 시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감사를 많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생을 너무나 심하게 해서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심지어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고, 그의 인생에 고생을 죽도록 했어요. 근데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바울 서신 가운데에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있던 감옥은 우리나라 같은 감옥이 아니라 지하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은 어둡지요. 지하 감옥은 습하지요. 지하 감옥은 축축합니다. 그런 곳에 있으면서 바울이 하는 많은 고백은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에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구약의 다윗과 신약에 있는 바울은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그들의 인생은 감사함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보게 되면 예수 믿으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얼굴에 호랑이 얼굴을 그린 사람이 있고 얼굴이 아주 그냥 무뚝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웃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호랑이 얼굴입니까? 옆에 보세요. 예, 졸고 있는 사람 깨워주고. 예. 여러분, 우리 얼굴에 웃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놀라운 비결은 사도 바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게 되면 내일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절 한번 봐봐요. 15절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봐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두 가지의 축복이 첫 번째는 은혜이고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이 넘치면 그 인생은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을 악한 영들은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자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평강입니다. 축복은 받았지만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을 받았지만 그 물질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돈 쓰려고 하게 되면 벌벌벌 뜨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하게 되면 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평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환경에 눌려 있어요. 환경에 눌려 있어서 답답한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을 빼앗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평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이 15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수록 우리의 심령 속에 평강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시골에 보게 되면 우물이 있었고 우물에서 발전된 것이 각 집마다 펌프가 있었습니다. 이게 물을 끌어올릴 때 펌프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펌프질 100번 1000번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 펌프 안에다가 한 바가지 물을 부어야 그 물이 땅 속에 있는 이 물을 끌어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을 부을 때 땅 속에 있는 엄청난 물이 땅 위로 솟구쳐 오르면서 콸콸콸 시원한 물 먹기도 하고, 한여름에 남자들은 우통을 벗고 등목을 하면서 어머니나 또 누나들이 이렇게 등목해주게 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바가지의 물을 붓지 않으면 100번 펌프질 해보세요. 물 올라오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릴 때 땅 속에 있는 물이 솟구쳐 오르듯이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할 때 이제 아가씨 집에 갔어요. 아가씨 집에 갔는데 가난한 총각이니까 기가 주고 있잖아요. 아가씨 집은 돈도 있고 백도 있으니까. 근데 장인들 어른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자네 뒤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 무슨 말 하겠어요? 자기는 백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근데 이 젊은이가 이렇게 말하죠. 예, 제 뒤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아갑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장인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요. 좋아. 자네 뒤에 예수님이 있다면 기꺼이 내 딸을 주지. 왜냐면 그 젊은이가 처한 환경은 별 볼 일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내 딸을 다 굶기지는 않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아니,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잖아. 예수님, 물 위에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그래 따라와. 베드로가 물 위를 걷잖아요. 초자연적으로. 근데 옆에 있는 파도를 보기 위하여 고개를 돌리는 순간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아이고 예수님 도와줘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인생은 살맛나요. 아멘.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요.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보면 평강이 밀려와요. 평화로다. 근데 환경을 보게 되면 평강을 뺏겨요. 여러분, 어느 믿음의 여인을 한번 소개할게요. 이제 6.25 전에 북한에 살았어요. 돈도 많았어요. 근데 6.25 전쟁이 나서 그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아들하고 같이 월남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사고를 당했는가 앞을 보지 못해요. 장애를 입었죠. 그 아들이 6.25 직후에는 신문팔이하고 구두 닦기를 합니다. 그것도 친구의 도움으로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아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몸에 중병이 걸려 있어요. 아들이 어느 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왔어요. 아이가 생각해는 꽤 큰 돈인가 봐요. 그 돈을 가지고 엄마에게 자랑하죠. 엄마, 내가 오늘 일해서 돈 벌어 왔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들아, 하나님께 11조 드리자. 이 말 하는 순간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엄마,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우리 북한에 있는 돈 다 빼앗겼고 나는 두 눈을 잃었고 엄마는 건강을 잃었고 우리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11조 드려. 아들 말이 맞지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지요. 아들아, 고향 잃은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은 것도 서운한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남겠느냐? 기가 막힌 믿음의 여인이지요. 근데 그 어머니 말이 아들의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무엇이 남느냐? 하나님마저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남느냐? 그리고 그 후에 어머니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앞을 못 푸는 장애인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읽으면서 내가 그 어머니처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평강은요, 감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16절 한번 같이 봐요.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거 축하합니다. 예배 자리는 기적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누리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이 노래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왜 당연합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은 어렸을 때에 천재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천재성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초등학생 누나가 어린 나이에 밥하면서 음식을 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살아있는 게 왜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어제 어떤 분을 대화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38년 동안 두 아들을 키웠어요. 아니, 그러면 부인이 사별하신 거예요? 아니요. 부인이 말입니다, 미장원을 이용하다가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아들들을 키우고 그 아들들을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친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또 인사도 하나 봐요. 어제 아들하고 통화하더라고요. 통화하니까 벌써 친엄마 집에 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분이 참 마음이 넓어요.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친엄마잖아요. 와, 여러분, 저는 그 말 듣고 나서 우리 사모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남편이, 아내가 바람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나서 엄마의 사랑을, 아빠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있고, 부인이 38년 전에 바람나서 38년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워온 사람도 있기도 하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에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올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 하잖아요. 소록도에 가보니까 문둥병 환자들이 찬양하는데 이 문드러진 그 손을 가지고서 박수를 친대요. 이렇게. 그리고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소록도는 예배를 4번씩 드린다고 합니다. 4번 예배 드리는데 매 예배 때마다 그냥 수도꼭지가 틀어진 것처럼 눈물을 흘리니까 어떤 목사님이 물어봐요. 아니 선생님, 당신은 몸이 이렇게 나병을 걸린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매일같이 울고 있습니까? 예, 저는요 나병 걸린 것 때문에 감사해서 울고 있어요. 아니, 나병 걸린 것이 무엇이 감사해서 울고 있어요? 예, 제가 나병 걸리지 않았으면 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병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고마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두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두 눈으로 보는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두 귀로 듣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두 귀로 듣는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해서 말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 건너에 우리 통합 측에 농화인 교회가 있거든요. 이 벙어리들이 이 길 건너에 있다고요. 이들이 대화하는 거 보게 되면 하잖아요.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은 평생에 말 한 번 하지 못해서 말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 우린 두 발로 걷고 뛸 수 있잖아요. 장애를 지닌 사람은 두 발로 걷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예요. 이번에 시골에 내려갔어요. 아주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119 불러서 응급실에 보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들아, 우리 집이 시골집이 팔면은 한 3억이 된다. 근데 이 3억을 팔아서 자녀들에게 나눠주려고 한다. 근데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가 저를 대학교, 대학원 키워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아버지, 이 집은 아버지 어머니 사실 때까지 편하게 사시다가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세요. 아들아, 내가 돈이 좀 있으면 너를 주고 싶은데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 이 한 가지만 감사해도 엄청나지 않을까요?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감사할 게 없어요. 우리 현실을 보면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속량의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른다면, 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1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17절. 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감사하는 사람한테 호감이 가요. 근데 이 음식을 베풀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인들 음식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아니,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한 달 용돈을 벌어왔어요. 그걸 아내에게 줄 때 아내가 여보 고마워요 라고 한다면 남편이 더 주고 싶은데 그냥 부인이 받으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면 남편이 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대인관계에서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하게 되면 호감이 가요. 호감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요, 잘하는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thank you. 무조건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게 입에 붙었어요. 누가 선행을 하게 되면 thank you. 미국 사회가 거룩한 사회는 아니지만 입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좀 작아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 옆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시작. 예. 여러분, 저는요, 혼자 밥을 먹은 적이 1년 있었잖아요. 여러분, 혼자 밥 먹을 때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사모가 옆에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옆에 같이 밥 먹는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 그리고 이제 5명이 뽑혔어요. 5명의 이메일로 이제 합격 여부를 이제 한 3, 4일 뒤에 일러준다고 했어요. 어떤 청년이 3, 4일 만에 회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무슨 메일이냐면 이런 메일이죠. 귀하께서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귀하는 저희 회사에 채용되지 못했습니다. 채용할 인원이 제한되어서 귀하와 같이 뛰어난 인재를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글을 보고 나서 이 청년이 이와 같이 답장을 씁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귀사의 일취월장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근데 놀랍게 3, 4일 뒤에 다시 회사에서 문자가 왔어요. 당신이 우리 회사의 최종 합격자입니다. 5명에게 똑같이 죄송합니다. 귀하는 이번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인원이 제한되어서 귀하와 같이 뛰어난 인재를 채용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4명의 젊은이들은 그 글을 읽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유독 1명의 청년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 뽑을 때, 인재들 뽑을 때 비슷해요. 머리 좋은 거 비슷해요. 차이점은 뭐냐? 인성에 달려 있어요. 감사할 줄 아느냐.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감사만 해도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고 사회에서는 어딜 가든 감사하는 사람은 인정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닙니다. 노래로 불러지기 전까지 노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은 감사하기 전까지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아서 축복이 저주가 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성신교회 교우들은 오늘의 감사함을 통하여 내일의 축복을 누리고 오늘 축복을 받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신교회가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악한 원수 마귀가 침투할 수 없고 우리 교우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429장 통일 찬송가 48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89장입니다.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며 감사하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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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는 자에게 악한 원수 마귀는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는 것은 100% 귀신이 주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두려운 겁니다. 아버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은 것이 감사하고 천국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유 대한민국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말래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우들이 이와 같이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기름진 복이 넘치게 더 받으시고 빈자리가 채워지는 축복에 임하게 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신교회가 기도가 차고 눈물이 차서 부흥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의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데 믿음으로 손을 내시고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내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아픈 자에게 손을 언젠쯤 나으리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뒤여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사오니 그 말씀이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우리의 교우들의 몸속에 숨어있는 질병과 더러운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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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이명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치통은 떠나갈지어다. 이빨의 흔들림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갑상선은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심장은 좋아져라. 이제 의장병 또한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요, 혈당은 정상에 되어지고 우리 교우들의 골다공증은 치료함을 받으며 아토피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우들이 알고 있는 질병이나 모르고 있는 질병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눈의 노안도 떠나가라.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시력은 좋아지고 안경은 벗으며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체험할지어다.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기에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과 근심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었사오니 예상치 못한 수입, 기적 같은 수입, 하나님 기이한 수입이 우리 교우들 통장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주여 천사를 보내어 그 영혼이 성신교회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들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신교회도 300평의 땅에 300여 명의 용사로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 1층에 카페가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 30대 50대 차를 댈 수 있는 교회로 꿈같은 일이 일어나서 이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신교회가 잘됨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의 간증거리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도움받는 교회에서 도와주는 교회로 되고 있는데 완전하게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신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시 반 예배는 없고 여러분 우리 교우들 한 4시 정도에 오셔서 우리 안내 보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가정에 돌아가셨다가 4시나 4시 반까지 우리 안내위원은 일찍 오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